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목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한데 하나님, 저도 마음이 이런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는 분이 아니란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제가 이 찬송 한 장을 부르려고 해도 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면 못 부릅니다.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이렇게 이 가사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다 받으신데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봐준다 생각하는데 그런 법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랬다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조세의 의인을 찍어서 만약에 신에게 기도할 때는 사족을 속에 던져넣겠다. 그것이 한 달 동안 유효한 법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한 달인데 법이 평생 가는 법도 아니고 하나님 법을 인간이 고무줄 늘리듯이 땡겼다가 우리 기분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간단히 들어도 저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내 사정을 절대 봐주는 분이 아니구나.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생길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1등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밖으로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의 삶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옷이 가멘트레가 옷이 길어요. 길어가지고 다닐 때
자유롭게 너플너플 다니는데 일할 때는 허리 끈을 딱 묶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대충 합니까? 큰일 나지요. 믿음 생활은요, 오늘 정신을 딱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겁니다. 때때로 지능이 좀 모자란 분들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돼요. 아, 지능이 모자란 분들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어린아이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 수능보다 더 정신 차릴 문제가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게 지금 일하는데 허리를 동이고 지금 뭘 바라보냐면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개인의 종말도 되고 역사의 종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전 제가 예수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사실은 예배당엔 열심히 나갔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예배당에는 제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기도 뭐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데 제가 기도 생활이 성실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 고백이.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때 나타나실 때 하는 말 들으면 생각하면요, 이 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가야되시 온전한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 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은혜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느낄 때 우리 신앙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 말하고 싶으면 막 예수님 막 급박을 질러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믿게 대하여 굉장히 흥분했어.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자기들 할 말 다 했어요. 향유를 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죄인하니까, 아니 그 어느 안정이라고, 아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건데 왜 저걸 낭비하느냐. 야, 이건 참 정말 정신없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뿐이지 예수님 말씀에 나중에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그래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자리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은혜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야단하시고 근데 이런 은혜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의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그 사건이요, 온몸에 살이 떨릴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6월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주님께 기도할 것도 없어요. 성성장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주님을 바라온 믿음으로 싹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 되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이 땅에 종말을 맞아서 주신 은혜도 있고요. 그건 천국에 들어요. 역사의 종말이 개인 종말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정 안 봐줘요. 왜?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걸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서 지금 이런 여건이니까 하나님 안 봐준다는 거죠.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본 적.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각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딱 기도 딱 한 번 해가지고 응답이 바로 탁탁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요 기도를 계속 하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응답으로 나타나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나타나실 때 이 말은 응답하신다. 내가 종말을 맞는다. 그럴 때 나는 주 앞에 이 육의 몸을 벗고 육신의 장막제를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내가 드리게 된다. 주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너 다른 거 상대하지 말고 나를 상대하라. 나를 상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상대하라. 우리 하나님이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죠.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으로 올 때가 뭐냐면 예수가 나타나실 때 늘 우리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한나가 고백했죠. 한나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 할머니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줬다. 그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느냐, 내가 신앙 갖고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느냐, 이건 차이가 많습니다. 가지고 은혜를 바라봐.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근신하냐, 허리를 동이냐, 이 14절부터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다른 너희 사욕을, 이 육신의 욕심이죠. 다른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 뭡니까? 원의 뜻은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 거예요. 성전, 같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성전, 성직. 여러분 성직은 이 땅에 직이 많지만은 목사란 직, 집사란 직, 성구역장, 교사 다 성직이에요. 성직. 얼마나 귀한 거예요. 거룩하다. 성경이 뭡니까? 거룩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그죠? 맞죠? 세상과 구분됐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 가치가 우리를 흔들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밀가부를 더 까보니까 같이 까불리는 거예요. 밀가부터 흔들면, 세상이 막 흔들면 신하이고 뭐고 막 흔들립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사건들을요 계속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길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령.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 요구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들 보면요 달라요. 우리 신앙이요, 불신자가 볼 때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불신자가 볼 때요, 우리의 신앙이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저렇게 살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오늘요 이미 주어진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새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요, 사정이 이러니까요, 하나님 봐주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수고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과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왜 모르고 삽니까? 우리는 세상의 눈치 봅니다. 사람의 눈치 봅니다. 내 육신의 몸이 원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매일매일 이 육은요, 이 세상 가치를 좋아하게 하는 게 육입니다. 여기서요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벗어났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믿음으로 길에 간데 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믿음의 길 지켜 그래 가도록 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육이 왕성히 활동했습니다. 저 똑같은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30절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우리 믿음이 왜 귀한 줄 알아요? 육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사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육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목을 박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우리의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거룩한 자로 살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소망이 뭔지 압니까? 어떤 소망, 믿음으로 사는 소망, 이 소망은요, 내가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이 소망은 믿음을 가진 소망입니다. 세상 소망은 늘 불안해요. 저것은 정신, 이렇게 딱 정신을 제대로 영적으로 차린 사람들은요,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요, 살벌한판이에요. 미국은 북한에 한 저 집단이, 여러분, 거짓말 투성이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세 사람은요, 역사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가운데서요, 이름 잘못 불렀다면요, 큰일 납니다. 집에 사진을 안 붙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나라가 이 역사상 있었나요? 있었나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들어간 말을 정은 한불에 썼다가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한민국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 북한은요, 핵을 하나 갖고 있으면요, 이것 가지고 남쪽도 위협하고 미국도 위협하고, 이것 가지고 지금 아랍권에서요, 기름은 있는데 과격한 국가들이요, 핵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팔까 싶었어. 이걸 만들어서 소형 도시락처럼 갖고 다니다가 자살 폭탄하면요, 수만 명이 죽잖아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한강 이북에 있는 사람들, 이남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린 사람들은요, 북한이 한 번만 재래식 무기를 공격하면요, 우리나라 경제요, 다 붕괴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휘바람 불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갖고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변의 세계, 저 뭡니까? 세계 무기로서 초강대국, 경제로 초강대국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정신 없는 국가가 둘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여러분, 지금 이 나라보다 강한 나라 있습니까? 경제적인 대국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합시다. 나는 거룩함이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주실 온전한 은혜, 나는 육이 모든 것인 줄 생각했어요. 예배당 나도. 그러나 온전한 은혜는 영의 은혜였어요. 영의 복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니 처럼 거룩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정말 전쟁 안 나도록. 할렐루야. 전쟁 나면 큰일 나요. 근데 오늘 교인들도 너무나 평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주님 주신 시간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두려움으로 살고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